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9번째로 심판의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장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3장과 64장에서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창조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진동시키사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과거 출애굽에 나타나신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사야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65장에서는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받는 아름다운 그런 성들이 회파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그래요? 라고 원망과 또 한숨이 탄식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계속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자, 그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듣지 못해요. 그리고도 가면서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 돌이켜야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일 지금도 하나님은 종일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깨든지 자든지 나는 정신이 없이 누워서 잘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가므로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지만 왜 그렇게 그들이 몰랐어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들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다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위하여서 욕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익숙한 자기의 그 집에서 또 부엌에서 산에서 자기들이 만든 종교, 잡탕 종교들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금지된 음식으로 또 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거죠. 여기가 좋다면 이곳으로 가고, 이 산당에서 신령하다면 그곳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는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는데,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과는 다른 차별의 그런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신앙의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라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광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헛된 일에 분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있는 일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열심히 했고 하나님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기억력이 없어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철필로 기록되었다. 예레미야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냥 놓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악취와 그 더러움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기록되는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하고 있다.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라. 조상들이 해왔던 것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른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인데,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외에 피조물들을 섬겨가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기록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냥 우리의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집과 또 풀로 그렇게 한 것들을 전부 다 불의 연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과 다른 신들도 함께 하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하나님이 가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릇된 자기 일에 대하여서 심판하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롯이 그 소돔성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동성애가,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롯이 의로운 자가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그곳에서 남은 것들, 썩어간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남은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요.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끝까지 신실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끝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때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양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12장의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자, 그분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가다가 딴 길로 사람들을 보고 가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시작하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위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종말의 때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까지도 섬겨온 것을 알고 지금도 섬긴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로 들어가라. 우리는 끝까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영원히 나누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돼요. 10절 샤론의 양떼는 우리가 되겠고, 그곳에 양떼의 우리가 된다. 양떼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될 것이고, 아골골짜기 황폐된 그곳에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여기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완전히 나눠지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또 사람들의 핍박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켜나가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겨나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지고, 나를 버리며 성산을 잊고 가덱의 이 갓은 운수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갓은 시리아의 신이라 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문희는 운명의 여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독일 성서 번역에는 아랍의 신이라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운명의 신, 또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운수신, 사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자,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심판이 10절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과 11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완전히 나누어지는데,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악한 일에도 다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는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도 그렇게 그들을 소외되게 하거나 또 잘못된 그릇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고 했던 그런 일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것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통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 심판의 자리는 결코 불공정한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행운의 여신을 쫓아서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며 운명의 남신을 위해서 술파티를 하는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지금도 이 현대 시대에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점과 운명으로 그렇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드라마와 모든 이 동양적인 주술들이 전부 다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부적들로 점점 무속이 사람들 마음에 잠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에 나타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무서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선택이에요. 진리를 따를 것인지 우상을 따를 것인지.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먹고 마시고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면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복을 주지 못한다.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복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지, 내가 복을 추구하고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영광의 자리,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65장을 마치고 있어요.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보라, 주목해서 보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사야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피니시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우리는 그 과정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로 베풀어 주신 것들은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곳에 영원한 기쁨. 자,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쁨은 지금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는 그날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서 기쁨도 영원하고 수완도 나무의 수완같이, 이것은 그냥 비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이런 물질적인 것, 생명의 길어진 것, 그런 누리는 풍요로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물의 회복으로 다가오죠.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먼 것처럼 보여지고 고난의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곳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와 같은 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사야가 처음부터 노래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힌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세상을 완전하게 이제 바꾼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돌이킬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포도를 그렇게 익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성숙하게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잠깐이에요.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영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일할 것인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종일토록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내 길을 가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반복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귀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복을 내가 복을 추구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장래일이지만 이미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행한 대로 넘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재판장이 의로운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